자,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먼저 장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물 드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물은 제물대로 드리고 하나님한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혼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것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이 좋고 막 큰일 하시는 어떤 남자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그분께 자기는 20몇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그분께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하신 간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께서 기도 응답 받은 거를 말씀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만났을 때 말고는 없는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 솔직히 좀 놀랬었어요. 이분 진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진짜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못하는구나. 만나긴 했지만 못하고 있구나. 이거 뭔가 아닌 것 같고, 나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20년 뒤에 이분처럼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처럼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악한지 옳은 건지 구분하지 못한 채 살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여쭤보고 전도사님한테 여쭤보고 많이 했는데 답을 잘 얻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부산 얘기해볼까요? 제가 부산에 와보니까, 부산은 저는 서울에 있다가 또 미국에 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부산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미신들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 팔자 이런 거 많이 믿으시고, 제가 사주팔자를 잘 몰라서 부산 분들이 그걸 많이 믿으시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공부를 나름 했습니다. 근데 무슨 명리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거를, 말씀하신 거를 통해서 제가 조금 힌트를 얻은 게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사주팔자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래요. 인생의 집을 짓는데 신이 다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정해놓은 대로 사는 거야. 근데 내 인생의 집이 마음에 안 들 때 신한테 제사를 드려서 이 집을 좀 바꿔달라, 이 집을 좀 고쳐달라 하는 거가 팔자를 고친다는 거래요. 그래서 이 나의 운명과 팔자가 신이 정했는데 신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니까 신한테 제발 이거 좀 바꿔달라고 부탁드릴 때는 제사도 드리고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는데, 정말 정성이 크면 클수록 신이 감동해서 팔자를 고쳐준다고 믿으니까 과일 하나도 정말 귀하고 좋은 걸로, 모든 무당을 부를 때 돈이 엄청 비싸대요. 굿 뭐 하는 것도 엄청 비싸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런 거가 좀 익숙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고 내 팔자가 이렇고 내 사주가 이렇고 좀 바꿔보려고, 뭐가 나에게 좋은 건지 좀 알아보려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도 보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것 같아요? 기독교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해놓으신 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목사가 되는 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아까 본문 말씀처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알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쌓이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원래 교회는 이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운명은 이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내 팔자는 이런데 하나님도 내 팔자를 이렇게 정하셨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까지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종원아, 네 집은 네 거야. 네가 건축하는 거야. 네가 건축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내가 줄게.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내가 줄게. 네가 짓다가 망치면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도 내가 줄게. 네가 주체야.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원하는 게 나랑 사랑하는 거란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무슨 명령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사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체, 우리의 자유의지랑 상관없이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봉사해야 돼, 너 헌금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이렇게 1시간 당겨진 예배 시간에 해운대에서 오시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11시도 힘드셨던 분이신데 오셨잖아요. 이게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 안 오면 큰일 나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사실 오늘의 설교를 위한 거였고 오늘 설교는 너무 사적인 거라서 녹화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오늘은 녹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와이프가 이렇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10년 살았으니까 그 톤을 알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해. 그래서 그래, 녹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제가 그냥 말하면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고 할 것 같아서 지난 2주 동안 제가 겨자씨 같은 믿음 받은 거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환상도 못 보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라도 받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 이런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걸 들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체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집은 우리가 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교와 제 삶의 간증들을 통해서 혹시 이해되고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되게 교회에서 유명하신 집사님 또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삶에 오늘의 하나님이 없는 느낌을 제가 받고 나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냥 알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살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재물은 재물대로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내 노력도 있고 엄청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야 너는 악을 행하면서도 모르네라고 혼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해서 뜻대로 살길 되게 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에 대해서 배우니까 제가 두렵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사주팔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내 팔자는 정해져 있어. 왜냐면 부모님 정해져 있죠. 내가 태어난 나라 정해져 있죠. 태어난 때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뭐 했겠습니까? 저는 싸움도 잘 못하고 망치질도 못하는데 제가 칼질을 잘 했겠습니까? 아마 전쟁 나면 제일 빨리 죽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죽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컴퓨터도 하면 되고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다 정해진 거 아니냐.
태어나 보니까 이 많은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삶도 대충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자유를 제가 배우고 나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왜 두렵냐면 남 탓을 못하니까. 잘못되면 내가 이런 팔자로 태어나서 이래 하는 게 저는 제 습관의 성격에 맞는데 하나님은 종원아 이제 너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어. 넌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내 삶이 지금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재의 내 삶은 하나님 만난 뒤로는 최소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랬다 쳐. 하나님 만난 뒤로는 내 선택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의 내 성품, 지금의 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지금의 제 건강, 제가 마음대로 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저께 배드민턴 치는데 허리가 또 찔이 아프더라고요. 주여, 제가 망쳤나이다. 제가 과체중으로 망쳤나이다. 원래 저였으면,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체질을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살 많이 찌는 체질로 태어나서 남 탓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자유가 있대. 그래서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이건 하나님 시킨 대로 할게요. 하나님 책임 좀 져주세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자신이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 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을 때 제일 처음에 원했던 거가 비전이라는 거였습니다.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방울처럼 부르지 않았대. 물방울은 뭐냐면 우리가 다 물방울이잖아요. 물방울이 모이면 뭐가 되죠? 조그만 물이 되죠. 그게 또 모이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되면 원래 물방울 하나였던 제가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죠. 저는 섞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휩쓸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대.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다 바울처럼 돼야 될 것 같고 다 누구처럼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 하나님은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각자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우리가 그 행복한 방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이 사람 보내서 말해주고 이렇게 보내서 말해주고 힘들고 넘어지면 기다렸다가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목자 같은 분이시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알지 못한 채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잘못 지었으면 다시 짓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비전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비전은 사람을 바꾸는 거였어요. 정원아, 내가 너가 사람을 바꾸길 원한다. 저는 원래 당시에 아버지가 군인이시고 아버지가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저도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고 군인이 될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나름 했었는데 다 접고 사람을 바꾸기 위한 걸로 직장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공을.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면 상담가가 돼야 되나? 선생님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TV에 나온 어떤 쇼프로가 너무 유치한데 이 쇼프로가 유행을 하면서 제 나이 때 20대 제 나이의 모든 아이들이 중학생 수준으로 정신연령이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때 엑스맨인가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엑스맨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나름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엑스맨 이후로는 당연하지만 하고 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아니 우리 20대 애들이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보니까 이 영상의 힘이 엄청난 거구나. 그래가지고 영상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걸 보고 알고 보니까 제 사촌 형이 당시 SBS PD래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형에게 형, 난 사람을 바꾸고 싶어. PD가 되니까 어떨까? 형은 사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PD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람 바꾸고 싶고 언론의 힘은 받는데 내가 언론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형이 PD라고 했으니까 나도 PD가 될까? 형이 하는 말이 영상의 제일 위는 영화야. 영화를 공부하면 네가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미국에 있잖아. 전 세계에서 영화 공부는 미국이 제일 좋아. 오케이 형, 나 그럼 영화 공부한다. 그래서 영화를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화 공부 한참 하다가
이제 제 마음에는 사람 바꾸는 비전을 받았으니까 나는 사람을 바꾸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큐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영어 이름이 필요한 적이 있어요. 종헌이라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영어 이름을 뭘로 할까? 내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 이름으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영어 이름 뭐 할까요? 제가 참고로 하나님 뭐예요? 딱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비전 받을 때도 그렇고 영어 이름 받을 때도 그렇고 다 몇 달씩 걸린 거예요. 근데 몇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받을 때까지는 내가 정하지 않겠다고. 영어 이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불렀나니 너의 이름을 종으로 하라 그러셨어요. 제 이름이 종헌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면은 이름 세 글자 중에 가운데 글자만으로 영어 이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종은 노예잖아. 그래서 종이 싫었는데 나의 영어 이름은 종이다. 근데 문제는 약간 의미심장하게 그 앞에 설명해 주신 게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불렀나니 이름을 종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영화가 아니구나. 난 신학교를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막 저는 못 보지만 환상을 보는 주변에 있는 다른 형 누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저를 담당해 섬겨주시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에 대해서 뭘 받았다면서 갑자기 저를 막 양육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가 그건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학교를 가라는 말씀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 받기 전에는 안 움직였으니까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 종이라는 이름을 쓰라면서요. 그럼 난 영화 하면 안 되죠. 사람 바꾸는 건데 목회자가 또 사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영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도 불안해하고 몇 달 동안 계속 물어보니까 저에게 너가 내가 계획한 대로 가고 있다 그러셔서 가지 않았어요. 당시 신학교를. 그리고 영화를 계속 공부했습니다. 영화가 잘 맞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솔직히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좋은 데 들어가고 노력하지 않고도 성적도 좋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좀 걸렸지만 잘 구했어요. 직장도 잘 구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는 특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마약 다 합니다. 전 안 했지만 감히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을 먹었을 때 나오는 그 창의적인 그 평소에 없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허용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약들이 있어요. 큰 상처가 흔적이 안 남는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리고 하는 애들이 진짜로 영상도 잘 만들어. 그래서 그런 데 경쟁하면서 돈 벌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한속에는 항상 하나님 아들 딸도 섬기기 위한 종이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데서 돈도 넉넉하게 벌면서 원하는 거 먹고 원하는 거 타고 원하는 집에 살면서 이렇게 있는 게 계속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물어봤어요. 한 2년 물어봤던 것 같아. 정말 이거 맞냐고. 나 돈 잘 벌어 좋긴 한데 영화 나랑 잘 맞아서 좋긴 한데 정말 이거 맞냐고. 나 내 인생 당신이 책임지길 원하는데 당신 시킨 대로 하길 원하는데 지금까지는 시키시는 대로 내가 했다. 근데 지금 이게 정말 맞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원아 나는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사람을 바꿔야 돼. 주님의 아들 딸들을 섬겨야 돼. 막 여기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종이 되는 길도 아니고 주님의 아들 딸들 섬기는 길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막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그 길로 저를 막 이끄시면서 저를 정원아 나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때 제가 뭐가 느껴졌냐면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사실 사람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섬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시킨 대로 가면 고생한다는 마음이 되게 깊게 있었어요. 이 세상 원래 고생하는 데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살면 더 고생하다가 천국의 상급 바라보는 거지, 이런 생각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해한 거더라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더라고. 그래서 종원이 네가 행복하길 원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끌었다. 앞으로도 네가 행복하길 원해서 이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당신은 내가 당신의 아들 딸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원할 때까지, 사람을 바꾸기를 원할 때까지, 그게 내 자발적으로 이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자발적으로 원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뜻이군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당신은 성품이 끄신 분이네요. 사람들끼리 서로 야 내가 줬으니까 너 이거 해, 이런 분이 아니네요. 자발적으로 내가 원할 때까지,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다리시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은 안 오네요. 나 지금 돈 버니까 너무 좋고 미국 얼바인 땅에서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고 뭐 아내랑 결혼하고 애 낳고 나 너무 좋아요. 나 이렇게 살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래.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좀 더. 그렇게 몇 년, 한 2년 더 살다가 제가 있던 회사가 주식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잠시 주식 상장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1년 길어지는 동안 사람들을 한 250명인가를 잘랐어. 근데 1년 뒤에 주식 상장하자마자 다시 해야 되니까 핵심 멤버 4명만 딱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화라는 분야가 저랑 너무 잘 맞아서 별 노력하지 않고도 이 4명 중에 한 명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 그래서 4명 중에 한 명이 됐고 1년 동안 회사가 멈췄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받던 연봉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았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돈을 주는데 2주에 한 번씩 돈을 따박따박 계속 넣어주는 거야.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제가 눈치 보여가지고 사장한테 야 내가 뭐 이거 정리라도 할까? 그거라도 하고 있으면 좋지. 오케이. 정리 괜히 할 필요 없는 정리 괜히 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너무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일을 아예 안 하고 한 6개월인가는 그냥 놀았어요. 돈을 매주 2주마다 받으면서 그 큰 돈을. 시간은 엄청 많고 일 안 하니까 돈은 계속 받고. 그래서 와이프랑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막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거잖아요. 그 큰 돈을 1년 동안 일 안 하고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바꾸라 그래도, 주님의 아들 딸들을 섬기는 종이 되라 그래도 내가 이제 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부르셔도 제가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이젠 부르셔도 제가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2주 뒤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럼 이제는 내 말을 전할 준비를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말을 전할 준비는 신학 공부니까 신학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받은 거 무조건 다 순종하면은 내 아들 딸, 내 와이프랑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근데 제가 들었을 때쯤 제 아내도 들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목사님은 2년 전에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어디서 할래? 그래서 전 영주권이 없으니까 한국 가야 되겠죠. 그래 그럼 한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해라. 그럼 신학 공부만 할래? 아니면은 뭐 하면서 할래? 그래서 저 뭐 할까요? 그러니까 아예 너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 가정교회 하는 것처럼 거기서 교회를 하면서 신학 공부하는 건 어때? 뭐 그러죠 뭐 하면서 이렇게 시키시는 대로 와가지고 부산 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3년 동안 신학 공부했고 3년 동안 여러분들 섬기면서 이렇게 목회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목사가 됩니다.
제가 주체적으로 제가 원해서 제가 이 길이 제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그리고 저 마음이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고마워서 오늘 이제 가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영화를 했는데 사실 색깔을 다 못 보는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저는 색약입니다. 색약. 그래서 영화를 할 때 제가 색약인데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영화는 색약만 걸리는데 제가 목사가 되려는데 걸리는 게 몇 가지가 될까요? 한두 가지가. 솔직히 목사는 나는 건 그러니까 영화는 제 인생 저 혼자니까 망하면 망하는 건데 목회는 망하면 저 때문에 성도분들은 얼마나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 제 마음은 솔직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영화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만드시면 당신이 책임지실 거니까 당신께서 언젠가는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섬기는 이 목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섬김 받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바뀔 거라고 믿어요. 제가 받은 비전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있으면 바뀔 겁니다. 근데 그 먼 미래는 믿어지는데 목사 안수 받은 당장 다음 주는 두려워요. 솔직히 저랑 같이 목사 안수 받으시는 선교사님이 그저께가 전화 와가지고 정원 선교사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린 동기잖아. 그래서 예, 우리 동기죠. 그러니까 나 목사 되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네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야죠. 하면서 끊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때는 설교 다 끝났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엄마 아버지께도 말씀을 다 못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드릴 때 앞에 그 2주 그거 없이 이것만 딱 말씀드리면 듣다가 중간에 끊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막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설명하려다가 못한 것 같아요. 유튜브로 나중에 보실 수도 있겠죠. 제 아내 조언 덕분에 유튜브로 남길 수 있게 됐네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한 3분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부족하고 부족한 걸 떠나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제가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영화 색깔 못 보면서 갈 때의 마음과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목사 안수 받고 오려고요. 같이 저에게 손을 양손을 이렇게 뻗어주세요. 이렇게 먹고 손에서 뭐 나가는 것처럼 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